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4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김은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 죄와 허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동의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려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고려동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상주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회로서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는 또 우리 조준범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더욱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맡아서 사역하시는 고려동교회 교회 학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목사님을 위시하여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동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0년 전에 중성했던 그 지난날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하옵기는 우리 또 선호대원 장로님 교육부장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여하며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고려동교회 교육부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부흥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그 마음, 제 마음, 또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 알아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73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동족 상잔의 그 비극, 하나님 다시금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서 참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환우들, 병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힘든 인생살이에서 힘들어하고 마음 상하고 고생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3번째 만난 이 6.25 하나님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하여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뢰악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하늘을 울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시간 구원론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구원론이 끝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19쪽, 42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화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실레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완전 성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멀리한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거룩해지는, 그게 성화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자로서 계속 우리가 발전돼 가야 되는 것이, 죄는 버리고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는, 그게 바로 성화다라는 겁니다. 성화에는 두 가지의 성화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점진적인 성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은혜의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라든지 성경 말씀, 성만찬, 금식, 구제, 우리가 이런 걸 행하면서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자라야 되고 10년 전보다 지금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행하면서 점점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에게 순간적인 또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순간적인 성화다 그랬어요. 이 순간적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완전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요. 이제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라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에스겔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냥 죄에서 건졌어, 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알기 쉽게 하려고 화장실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화장실에 빠진 사람이,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빠진 사람이 건져졌어. 너 이제 끝이다,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여기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계속 맑은 물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깨끗하게 되도록,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깨끗해졌어,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것까지 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죄 짓고 예수 믿고 적당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나를 완전하게 하소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한 주간 또 내적으로 죄를 범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 씨름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이루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완전히 먼 미래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의 은혜를, 이걸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개략적인 것만 했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그런 완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면은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부흥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걸 오늘 설명을 해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웨슬리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지금 계속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자료예요. 제인 쿠퍼라는 여인이 24살 때 완전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설명했던 완전의 은혜를. 그가 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잘 쓰면 좋겠더라고. 그게 나중에 그게 귀한 자료가 됐어요. 제인 쿠퍼의 일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믿음 가운데 화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칭의를 얻었습니다. 4년 전, 20살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아무런 죄도 느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죄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면 거듭나면 그런 착각에 빠져요. 완전 세상이 새로운 것 같고 완전 내가 새로워진 것 같아. 한동안 나는 죄를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완전히 거듭났어. 그러나 제가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는 곧 저의 내면이 매우 악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저는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죄, 믿는 자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내가 완전해진 것 같아, 깨끗해진 것 같아.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죄성이 나타나고 또 습관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애통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화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한참 후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먼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성화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 3월 그가 5월 1일 날 완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2달 전 3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안식으로 들어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완전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서로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때나 이런 때. 그 편지는 저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행복을 추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졸라서 나에게도 드디어 복을 내려주실 때까지 씨름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복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기를 결심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네가 찾고 있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약속을 받았대요. 네가 찾고 있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제가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매 순간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들을 파멸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마귀를 다 파멸해 주기를 기도했다라는. 하루는 저의 집에서 기도할 때인데 저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고뇌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나에게 지혜요, 의요, 성화요, 구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그 거룩을 위해 성화를 위해서 막 괴로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내 가운데 계시며 너는 이제 더 이상 악을 보지 않게 될 것이며 네가 이 날에 이를 때까지 보았던 그 적들을 영구히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악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그 적들을 너는 영구히 보지 않을 거다. 이 시점으로부터 저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욕구 이외에는 다른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저의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주는 느끼지 않습니다. 뿌려주시는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말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벅차오르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분이 나의 가슴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칭찬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다시금 그 안에 만족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될 때 그 기쁨을 회복하고 더 큰 기쁨을 만나게 된 거죠.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는 소나기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내가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막 올라가요. 그 영적인 기쁨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또 추락해. 애통하게 돼요. 그때 다시금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 기도하며 완전을 위해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쁨을 주시는, 그게 바로 완전의 은혜예요. 완전 성화의 은혜. 이렇게 웨슬리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언제? 부흥의 시대에 성령이 막 역사할 때, 특별히 웨슬리의 후반기 때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발 신도회라고 해서 이런 완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더 기도했어요. 그들이 별도로 모여서 매일 모여서 주여 우리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저런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완전의 은혜는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해주세요. 외적으로 죄를 졌으면 뭐 당연히 회개해야죠. 내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죄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고 이런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정욕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마지막 단계 영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PPT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저 순서대로 왔어요. 죄인에게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완전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은 영화에 이르는, 영화라는 말은 영생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해요. 다 같이 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간 상태. 이 영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향해 지금 가는 거예요. 영화를 향해. 이제 화면 바꿔도 돼요.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오늘 계시록 21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것이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라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곳에서는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들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7절 다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궁극적인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 구원의 거기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 점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완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화에 들어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영화를.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다라는 거.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 나그네 삶이다라는 거. 우리는 그 영화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항상 바라봤어요. 영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저는 단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늘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내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구원론에 관심을 갖고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마디로 배가 출발한 거예요.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해안에 잘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거기서 표류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배가 떠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잘 도착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건 출항한 거예요. 행복한 해안에 잘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잘 도착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 행복한 해안에 잘 도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인 쿠퍼라는 아까 그 여인이 24살에 그가 완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가 1년 뒤에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25세.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다른 사람이 또 일기에 써놨어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그녀는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 것과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 부패한 나에게 너는 나의 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나의 오빠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몇 시간 후에 죽음의 고통이 그녀에게 막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승리의 미소로 가득했다. 그녀는 기쁨으로 손뼉을 쳤다. 씨 부인이 친애하느니여, 그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승리자 그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사랑스러우신 예수여, 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그녀는 한동안 조는 듯이 누워 있었다. 그는 마지막에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손뼉을 치며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까요? 토요일 아침, 그녀가 죽기 3일 전이에요. 그녀는 대략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주님,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나를 이런 상태로 12달을 가게 하신데도 나는 기꺼이 원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불평의 그림자가 없게 하시는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실로 생명도 죽음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한순간이라도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에 결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도 결함도 없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저들에게 영혼에 결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일과 월요일, 그녀가 죽기 전날이에요.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은 고요히 하늘에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표대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가 영적입니다. 엠양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하십니다. 참으로 매우 귀하십니다. 그녀는 엠양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매우 좋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모든 위에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강하십니다. 나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내내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이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그런 후에 그녀는 30여 분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도 신음도 없이 운명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완전히 은혜를 주면 더 오래 살게 해야지 왜 1년 만에 데려가셨나요? 그런데 다시 일기를 쭉 보면서 이처럼 멋있게 갈 수 있으면 이것 또한 복이다.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차이지. 이렇게 멋있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5월 달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그가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갔어요. 근데 그의 임종 7시간 전에 그가 그 사모한테, 그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문자를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그가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칭찬해 주셨다고. 이제 오라고 하신다며 활짝 웃었어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지 아기처럼 웃기도 합니다. 이게 암투병 환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 동기 목사님이야말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갔고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발인 예배의 순서지에 이런 사진이 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 준 이 사진이 거기 발인 예배 순서지에 딱 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 나보다 2살 많아요. 내가 형령하며 따랐던 동기인데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수고했다. 이제 와라. 비록 좀 빠른 나이에 갔지만 그는 진정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영감을 받았다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수고했다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 동기 목사가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이화여고 이화교회 목사님 박영배 목사님이 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죄인 급포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자로 갈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다가 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처럼 수고했다. 이제 와라. 그리고 아기처럼 방긋방긋 웃고 갔다라는 아마 하나님이 천국을 자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천국을. 방긋방긋 웃으며 갔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영화로운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이롭게 되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성화를 잘 이루게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긴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예물로 표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 화분으로 봉헌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 소개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님하고 사모님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우리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담임 목사 은퇴 차남이 취임식 때도 와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직 새 가족 등록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박은주님도 오셨어요. 네.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네. 같이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다 인천 쪽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오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또 유튜브로도 제 설교를 계속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반 교인이 됐어요. 반. 등록만 하면 되는데 조만간에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특별송 및 누락가정 기업신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조금 빠져 있는데 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고요. 여선교회 지회장 오전 2부 예배 후에 지하실에서 있습니다. 제1남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서 있고요. 제2남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속장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 나라와 민족 기도회가 내일 오전 9시 출발하고요. 함남동 회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제22회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속장 모임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고요. 또 연합 속회 및 금요 심야 기도회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주간 속회는 16, 17, 18속입니다. 순서자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선교 1일 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배대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무부원 신예배로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시고 나눠드린 감사헌금 봉투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예배 봉사위원들 참고하시고요. 서산에서 어제 트럭으로 양파가 왔어요. 양파가 왔어요. 아주 좋은 양파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내려가셔서 꼭 사셔서 맛있는 거 잘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하시니까 내려가셔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구로동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